새벽 4시 30분입니다. 도시의 불은 거의 다 꺼져 있는데 유독 한 건물의 창만 환합니다. 그 안에는 출근 전 직장인과 수험생을 둔 어머니, 팔순 노인이 나란히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흔한 새벽 기도 풍경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종교를 전해준 나라, 유럽과 미국의 교회에는 평범한 신자들이 날마다 이렇게 모이는 새벽이 좀처럼 없습니다. 100년쯤 전 이 예배를 처음 시작한 사람도 선교사가 아니었다고 전해집니다. 오히려 선교사들은 새벽마다 몰려드는 사람들을 보고 놀랐다고 기록했습니다. 자기들이 따로 가르친 적 없는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전해준 쪽에서는 희미해졌지만 전해받은 쪽에는 그대로 남은 습관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날마다 새벽에 평범한 신자 수백 명이 예배당을 가득 채우는 광경을 좀처럼 보기 어렵습니다. 유럽의 오래된 성당은 새벽이면 문이 닫혀 있는 곳이 많고 미국의 큰 교회도 주중 새벽에는 대체로 주차장이 한산합니다. 물론 그들이 기도를 덜 하기 때문은 아닙니다. 다만 그쪽에서 기도란 각자의 집에서 각자의 시간에 하는 일에 가깝습니다. 해도 뜨기 전에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서서 남들과 같은 자리에 나란히 앉는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새벽은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그런데 정작 한국 교회 안에서는 이 질문 자체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래됐고 너무 당연해서 원래부터 기독교에 있던 것이라고 여겨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처음부터 물어보려고 합니다. 새벽 기도는 성경이 정해놓은 제도일까요? 선교사들이 들고 들어온 서양의 규칙일까요? 아니면 이 땅에서 새로 만들어진 형식일까요? 답은 셋 중 하나이고 그 답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한국 근현대사에서 가장 아픈 구간을 그대로 통과하게 됩니다. 그 답을 찾으려면 시간을 100년 넘게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실마리는 1900년대 초 서울도 부산도 아닌 평양의 한 예배당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당에서 벌어진 일은 처음에는 아무도 계획한 적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오래 남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1900년대 초의 평양은 훗날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리게 될 만큼 교회가 빠르게 늘어난 도시였습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와 학교와 병원을 세웠고 대동강 옆 언덕에는 기와지붕들 사이로 예배당 종탑이 하나둘 솟아올랐습니다. 그러나 나라의 사정은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러일 전쟁이 한반도를 밟고 지나갔고 외교권이 넘어갔다는 소식이 돌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나라가 곧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말을 공공연히 주고받았습니다. 종교가 가장 빨리 자라던 도시와 가장 빨리 무너지던 나라가 같은 자리에 겹쳐 있었던 것입니다. 새벽 기도의 뿌리로 지목되는 곳이 바로 평양의 장대현 교회입니다. 다만 여기서 정직하게 말씀드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정확한 연도도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도 자료마다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어떤 기록은 1906년 가을을 가리키고 어떤 기록은 그보다 몇 해 뒤에야 정식 새벽 기도회로 자리 잡았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대부분의 기록이 겹치는 지점은 있습니다. 장소는 이 교회이고 시기는 1907년 대부흥을 전후한 몇 해 사이라는 사실입니다. 시작은 제도가 아니라 개인의 습관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그 교회의 길선주와 박치록 두 장로가 남들이 모두 잠든 시간에 먼저 예배당에 나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길선주가 목사 안수를 받은 것은 1907년 새벽 기도가 시작된 뒤의 일입니다. 거창한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낮에는 사람들 앞에서 도저히 꺼낼 수 없는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마음이 급한 사람에게는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루 중 가장 어둡고 가장 조용한 시간을 골랐습니다. 그런데 조용한 습관은 오래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새벽마다 예배당에 불이 켜져 있다는 이야기가 교인들 사이에 돌았고, 나도 한번 가보겠다는 사람이 하나둘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몇 사람이었고, 다음에는 수십 명이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수백 명이 저마다 등불을 든 채 줄지어 언덕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교회는 아예 종을 쳐서 시간을 알리기 시작했고
개인의 기도는 공식 모임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습관이 마을 전체의 일과로 바뀌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07년 평양에서 훗날 대부흥이라고 불리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겨울 사경회에 모인 사람들이 밤이 새도록 자기 잘못을 털어놓고 울었고 그 열기는 이후 몇 달에 걸쳐 한반도 곳곳으로 번졌습니다. 이때 전국에서 올라온 교인들이 평양에서 보고 배워간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새벽에 모여 함께 기도하는 형식이었다고 이야기됩니다. 그들은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교회의 종을 새벽에 울렸습니다. 부흥의 불길은 몇 해 뒤 잦아들었지만 새벽에 모이는 습관만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서양 선교사들의 반응입니다. 본국으로 보낸 보고서에는 감탄과 당혹감이 나란히 남아있다고 전해집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따로 가르친 적이 없다. 우리 고향 교회에서도 흔한 일이 아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스스로 모여서 하고 있다. 가르치러 온 사람들이 오히려 설명을 다 못하는 장면이 벌어진 셈입니다. 물론 서양의 부흥 운동에도 이른 아침 기도 모임은 있었고 선교사들이 이끌던 사경회 일정에도 아침 기도 시간이 들어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절기가 아닌 매일의 습관으로 굳혀낸 쪽은 이 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새벽 기도는 통째로 들여온 수입품이라기보다 전해받은 종교 위에 이 땅의 사람들이 직접 덧붙인 형식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질문은 지금부터입니다. 왜 하필 새벽이었을까요? 기도는 저녁에도 할 수 있고 점심시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서양 교회에서 평신도가 함께 모이던 기도 시간도 새벽보다는 저녁 쪽이 더 흔했다고 이야기됩니다. 그런데 이 땅의 교인들은 서로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일제히 새벽을 골랐습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 안이 아니라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한국 안에 있습니다. 기독교가 들어오기 훨씬 전부터 한국인은 이미 새벽에 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머니들은 날이 밝기 전에 우물에 나가 그날의 첫 물을 길었습니다. 아무도 손대지 않은 그 물을 정화수라고 불렀고 장독대 위에 한 그릇 떠놓고 빌었습니다. 자식이 무사하기를, 병이 낫기를, 집안이 조용하기를 비는 시간이 언제나 새벽이었습니다. 신에게 무언가를 구할 때는 하루에 가장 깨끗한 시간을 써야 한다는 감각이 이미 몸에 배어 있었던 것입니다. 양반의 하루도 새벽에서 시작됐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몸을 씻고 옷매무새를 바로 한 뒤 마루에 앉아 소리내어 글을 읽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규율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일은 단순한 부지런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인지를 가늠하는 기준이었고 늦잠은 게으름이 아니라 인격의 흠으로 취급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준은 양반집 담장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사회 전반에 널리 퍼져 있었다고 합니다. 들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새벽은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뜨면 이미 밭에 나가 있어야 했으니 마음을 정리할 시간은 해 뜨기 직전밖에 없었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에 마음을 모으고 집을 나선다는 감각은 종교와 상관없이 이미 생활의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무언가를 한다는 건 유별난 결심이 아니라 그저 하루의 정해진 순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교회가 새벽에 나오라고 했을 때도 사람들은 새로운 요구를 받았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새벽은 오래전부터 신령한 시간으로 여겨졌습니다. 산에 올라 치성을 드리는 사람도 절에서 예불을 올리는 사람도 모두 같은 시간대를 썼습니다. 밤과 낮이 갈라지는 그 틈에 사람의 말이 가장 잘 가닿는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이 믿음의 내용을 분명히 부정했습니다. 그런데 시간대만은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부정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새 종교가 들려준 내용은 분명 낯설었지만 그 내용을 담은 그릇은 이미 익숙했습니다. 정화수를 떠놓던 자리에 성경이 놓였고 장독대 앞에 서 있던 사람이 예배당의 차가운 마룻바닥에 앉았을 뿐입니다. 빌던 대상은 바뀌었지만 비는 시간과 자세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새벽 기도는 기독교가 한국의 아주 오래된 몸짓 위에 조용히 내려앉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작만으로는 100년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습관은 한 세대를 넘기지 못하고 흐려집니다. 새벽 기도가 흐려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단단해진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 형식이 굳어지던 시기가 하필 한국인이 역사상 가장 절박했던 시기와 정확히 겹쳤기 때문입니다. 식민지와 전쟁과 압축 성장이 차례로 이어진 100년, 그 전부가 새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1910년 이후 사람들은 낮에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모임은 감시받았고 말은 기록됐고 잘못 뱉은 한마디가 사람을 끌고 갔습니다. 교회 역시 감시의 바깥에 있지 않았고 예배당 안에 순사가 들어와 앉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새벽 예배당에서는 눈을 감고 목소리를 낮추면 낮에는 꺼낼 수 없던 말에 그나마 가까이 갈 수 있었습니다. 나라를 잃은 사람들이 그 말을 다 어디에 두었겠습니까? 새벽은 감시의 눈이 가장 옅게 닿는 시간이었습니다. 전쟁이 터지자 새벽의 무게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아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어머니, 소식이 끊긴 형제를 둔 사람들이 날마다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낮에는 어떻게든 살아야 했기 때문에 슬퍼할 시간이 없었고 마음 놓고 울 수 있는 시간은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뿐이었습니다. 예배당은 신을 만나는 곳이면서 동시에 감정을 부려놓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기능이 겹치면서 새벽 기도는 좀처럼 끊기지 않는 습관이 되었습니다. 피난지에서도 새벽은 이어졌습니다. 부산까지 밀려 내려간 사람들은 천막을 치고 그 안에서 날이 밝기 전에 모였습니다. 집도 재산도 잃은 자리에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곳으로 간다는 사실 하나가 사람을 버티게 했습니다. 국가가 지켜주지 못한 자리를 그 시절에는 예배당이 대신 채웠던 것입니다. 새벽 기도는 그렇게 신앙인 동시에 생존의 기술이 되었습니다. 산업화가 시작된 뒤에도 새벽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공장에서 밤샘 근무를 마친 사람이 기숙사 대신 예배당으로 갔고 시장 상인은 물건을 받으러 나가기 전에 잠깐 들렀습니다. 하루가 가장 긴 사람들이 오히려 잠을 더 줄여가며 새벽에 나왔습니다. 그 시간에 나온다는 사실 자체가 말보다 확실한 진심의 증명처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감각은 교회 안에서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하나로 묶입니다. 믿음과 성실함입니다. 새벽에 나온 사람이 진짜라는 말이 생겼고 새벽 기도는 신앙의 표현인 동시에 한국식 근면의 종교적 형태가 되었습니다. 40일 작정 기도, 수능을 앞둔 100일 기도 같은 변형은 모두 이 결합에서 나왔습니다. 기간을 정하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끝까지 채워야 인정받는다는 방식 자체가 대단히 한국적입니다. 자, 이제 제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새벽 기도는 정말 한국에만 있을까요? 엄밀히 말하면 아닙니다. 해가 뜨기 전에 기도하는 전통 자체는 한국의 발명이 아니고 오히려 기독교 안에서 가장 오래된 관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만 그 모양이 우리가 아는 새벽 기도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 차이를 확인해야 이 질문이 제대로 끝납니다. 유럽의 수도원에는 1000년이 훨씬 넘도록 지켜진 기도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한 번, 동트기 직전에 또 한 번, 종이 울리면 일어나 정해진 기도를 올렸습니다. 겨울에도 예외가 없었고 수백 년 동안 같은 순서가 그대로 반복됐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점만 보면 평양의 예배당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수도원의 새벽은 평생을 그 일에만 바치기로 서약한 소수만의 일과였습니다. 담장 안에서 정해진 규칙에 따라 직업이 곧 기도인 사람들이 지키던 시간이었죠. 그들에게 새벽은 특별한 헌신이 아니라 그냥 근무 시간이었던 셈입니다. 담장 밖에 평범한 신자가 매일 새벽마다 모이는 형식은 적어도 기독교 안에서는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종교 전체로 넓혀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슬람의 파즈르처럼 해 뜨기 전 기도를 모든 신자의 의무로 정해둔 종교도 있으니까요. 다만 그쪽은 교리가 정해준 의무이고
한국의 새벽은 아무도 정해주지 않은 자리라는 점이 다릅니다. 한국의 새벽이 특별한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직업도 나이도 사정도 다 제각각인 보통 사람들이 특별한 절기도 아닌 그냥 평범한 평일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모인다는 것. 수도사가 아니라 회사원이, 수도원이 아니라 동네 상가 건물 2층에서 천년도 더 된 수도원의 시간표를 매일 반복하고 있는 셈이죠. 게다가 그것을 강제한 교리도 어기면 벌을 주는 규칙도 없습니다. 물론 한국에만 있다고 잘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에티오피아 정교회처럼 평신도가 새벽 예배에 모이는 오랜 전통도 있고, 나이지리아를 비롯한 아프리카 교회들에도 이른 새벽 기도 모임이 널리 퍼져 있으니까요. 다만 이만한 규모로 이렇게 오래 평일마다 이어져 온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이 형식은 한국 안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이민 가방을 들고 태평양을 건넌 사람들이 로스앤젤레스와 뉴욕에 교회를 세우면서 새벽 기도도 함께 가져갔죠.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나라에서 새벽 5시에 불이 켜지는 한인 교회는 이민자들에게 하루를 시작하는 유일한 기준점이었습니다. 이 광경은 현지에서도 꽤 오래 눈에 띄어서 미국 언론이 한인 교회의 새벽 예배를 여러 차례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현지 교회에서는 비슷한 형식의 이른 아침 기도 모임을 시도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정작 그 시작점인 한국에서는 새벽 예배당의 앞자리부터 비어간다는 이야기가 오래전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젊은 교인이 줄었다는 조사도 이어졌고, 도시의 밤은 끝나는 시간이 없어졌죠. 편의점도 배달도 24시간 돌아가는 곳에서 새벽은 더 이상 특별히 구분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해 뜨기 전에 일어나는 게 곧 성실함이라는 감각도 예전 같지 않고요. 시간의 무게가 달라지면 그 위에 얹혀있던 습관도 함께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는 교리의 기록이라기보다 한 세기 동안 한국인이 무엇을 견뎠고 무엇을 빌었는지에 대한 기록에 가깝습니다. 식민지의 새벽, 피난지의 새벽, 야근이 끝난 새벽까지 그 자리에 앉았던 사람들의 사정이 층층이 쌓여있는 형식이죠. 무엇을 믿었는지보다 무엇이 그렇게 급했는지가 더 선명하게 남아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언젠가 이 불빛이 다 꺼진다 해도 100년 동안 같은 시간에 불이 켜져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남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무 당연해서 아무도 묻지 않던 습관 하나에도 100년의 사연이 접혀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도 같이 파보시죠. 구독 눌러두시면 놓치지 않습니다.